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정말 끝이다 싶은 순간을 만납니다. 정성껏 쌓은 탑이 무너지고 내 힘으로 넘지 못할 거대한 벽 앞에 서면 앞이 캄캄해지죠. 보통 사람들은 그 끝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슬픈 과거를 떠올리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활주일은 다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세상은 무덤을 닫힌 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생명을 향한 열린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닦으며 돌아설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일궈내십니다. 인생의 무덤 앞에서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미 끝나버린 과거가 슬프십니까? 아니면 그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십니까? 이제 우리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합니다. 이들은 십자가 고난부터 장례까지 끝까지 곁을 지킨 분들이죠. 이들이 무덤으로 간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증언은 인정받기 힘들었지만 성경은 이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보다 사랑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이죠. 특히 7 귀신에게서 노임받아 새 생명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조차 흩어진 자리에서 무덤까지 지킨 것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향품은 시신의 부패를 막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예우를 갖추려는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향유를 마련한 발걸음은 지극정성이었지만 여전히 절망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슬픈 발걸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죽은 자를 찾아 나선 연약한 사랑이었지만 그 헌신은 오히려 무덤 문이 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이 부족하고 때로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비로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세 여인은 안식일이 끝나자 동트는 새벽에 가장 먼저 길을 나섰습니다. 주님은 아레마다 요셉이 준비한 깨끗한 새 무덤에 안치되셨죠. 이들이 이토록 서둘러 무덤을 찾은 이유는 주님께 다하지 못한 미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 안식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3시간에 불과했죠. 너무 급하게 장사를 지내느라 향품조차 제대로 바르지 못한 안타까움이 여인들의 마음을 밤새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기도 전에 몸을 깨워 해 돋는 시간에 맞춰 무덤에 도착할 만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해 돋을 때라는 표현은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분명한 방향을 향했는지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비록 부활의 약속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하기 위해 즉각 행동에 옮긴 것이죠. 남자 제자들조차 두려움에 숨어버린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경비병의 위협보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컸습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증명됩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가장 이른 시간에 달려갔던 이들의 부지런한 사랑을 보십시오. 이 간절한 발걸음은 결국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대변하는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 앞에는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죠. 당시 무덤을 막았던 돌은 장정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만큼 크고 무거웠습니다. 정작 그 돌을 옮길 힘이 있는 남자들은 모두 숨어버렸고 연약한 여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이 탄식에는 여인들의 무력함과 외로운 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기에 이런 걱정에 매여 있었죠.
만약 부활을 온전히 믿었다면 오히려 무덤 문이 열려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시신을 향한 사랑이었기에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도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죠. 걱정하면서도 무덤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돌인 줄 알면서도 나아가는 그 무모한 발걸음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감당 못할 문제 앞에 서면 누가 이것 좀 치워줬으면 하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질병이라는 무거운 돌덩이, 자녀 문제라는 바위,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막막한 경제적 상황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 돌덩이의 크기만 재다가 지쳐서 주저앉곤 합니다. 방법도 없는데 가본들 뭐하겠어라며 미리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계산이 다 끝난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이 보여서 걷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일단 걷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큰 돌은 이미 굴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며 걸어오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은 그 돌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며 내딛는 그 연약한 한 걸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떼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손댈 수 없던 인생의 돌문을 이미 옮겨놓고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여러분의 무덤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무덤의 어둠을 뚫고 찾아온 부활의 증언입니다.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인들은 열려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차갑게 식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고 여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단순한 놀람을 넘어 압도적인 공포와 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도 사방이 꽉 막힌 무덤 벽 앞에 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처참하게 부서진 유럽의 어느 성당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벽을 보며 전쟁의 공포와 죽음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죠. 그런데 한 작가가 그 성당을 찾아와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벽에 구멍을 메우는 대신 그 깨진 모양 그대로를 활용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입혔습니다. 그러자 햇빛이 비칠 때 죽음과 파괴의 흔적이었던 그 구멍들이 찬란한 빛을 쏟아내는 아름다운 생명의 창으로 변해 예배당 안을 가득 비추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상처가 영광스러운 빛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비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에서도 미리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죽어 묘실에 장사된 지 얼마 후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모압 도적대를 피해 시신을 급히 엘리사의 묘실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즉시 다시 살아나 발로 일어섰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처리하기 위해 던져 넣은 절망의 구덩이가 도리어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생명의 자리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처리하고 향료를 바르기 위해 죽음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덤은 슬픔과 비극이 안치된 종착역이었으나 그곳은 엘리사의 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하신 생명의 주님이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해도 살아났다면 하물며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인들이 죽음을 예상하고 들어간 그 자리는 사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고난 속에서 시신을 찾으며 울곤 합니다. 만약 그날 새벽 무덤에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여인들은 안도하며 돌아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복음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절망적인 사건은 부활의 주님이 왜 필요한지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려는 삶은 결국 무덤 속에서 썩어갈 시신을 붙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둠의 구멍을 통해 부활의 빛이 새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바로 그곳이 부활의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며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는 겁에 질린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소식을 들을 준비를 시킨 것이죠. 천사는 여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사실 죽음이라는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 했던 여인들의 제한적인 믿음을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비극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향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님 앞에서는 그 정성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나 향품이 의미가 있지 산 사람에게 향료를 바라는 것은 네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는 고백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뚫고 이미 생명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선언은 승리의 절정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원문을 보면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일으켜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빈자리를 굳이 확인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 모호한 환상이 아닙니다. 시신이 있던 자리가 텅 비워질 만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관념적인 위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며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끝난 일이야, 다 타버린 죄일 뿐이야 라며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무덤의 어둠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찢기고 깨진 틈 사이로 부활의 빛은 이미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픈 구멍을 메우시는 게 아니라 그 구멍을 통해 세상이 감당 못할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더 이상 두려워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확신하며 기뻐할 승리의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차가운 돌무더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시며 생명의 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을 가둘 무덤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비워질 때 부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손을 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놀라지 말라, 내가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명입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를 향한 긴급한 임무인 부활의 사명을 맡깁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예고하신 약속의 신실한 이행이잖아요. 동시에 이는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 부름은 마가가 제시하는 제자도와 회복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지난 3년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부인하며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제자 공동체가 와해됐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은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상실한 실패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전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배신보다 더 큰 주님의 인격적인 용서이며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시는 회복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주하며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름을 별도로 언급한 것은 이 대지의 핵심입니다. 그의 실패는 누구보다 뼈아픈 것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콕 집어 부르신 것은 그 어떤 처절한 실패자라도 주님의 회복 계획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절망의 자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만남의 장소로 지목된 갈릴리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다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소명의 발상지이자 주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호의적인 땅 아니겠습니까? 반면 예루살렘은 거절과 죽음, 그리고 제자들의 뼈아픈 배신이 서린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실패의 현장인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첫사랑의 회복과 새로운 사명이 시작될 갈릴리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단어를 말씀하시는 분은 배반한 인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무너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다시 사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갈릴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진정한 사명의 시작입니다.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의 부활 선언과 사명이 주어졌지만 여인들의 마지막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대신 몹시 떨며 무덤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떨림과 놀람은 거대한 신비 앞에선 인간의 본능적인 경외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명 앞에서 주저하는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주님은 입조심을 당부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소문을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그런데 정작 전하라고 명령하니까 여인들이 침묵에 부리는 역설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빈 무덤이나 천사 같은 표정만으로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명이 시작된 것이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부활한 주님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전하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9절 그 이후에 더 나와 있지만 원래 마가복음의 끝은 8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나중에 첨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끝이 너무나도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충격적인 열린 결말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침묵하며 멈추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머물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일상인 갈릴리로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실패한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곳이고 우리가 매일 눈물 흘리며 버텨내는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고단한 일상 한복판에서 손을 내미십니다.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미 여기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무덤의 두려움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는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낙심을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벌써 우리 삶의 현장에 도착해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뚫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용기 있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결단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굴릴 수 없는 거대한 돌문은 주님을 향해 내딛는 간절한 한 걸음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언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부서진 삶의 조각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부활의 빛을 비추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십니다. 셋째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며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결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이제 무덤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일어나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며 새 길을 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갈릴리로 달려갑시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돌문 앞에 서서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을 굴려줄까 탄식하며 절망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디뎠던 여인들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이미 돌은 굴려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서진 삶의 조각만을 보며 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부활의 빛을 비추어 생명의 창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덤 같은 어둠이 도리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절망이 찬란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배신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먼저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시작하자고 손 내미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제 무덤의 두려움과 침묵을 깨뜨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멈춰섰던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기다리시는 갈릴리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당당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소망을, 닫힌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을 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